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하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곳은 가버나움 근처의 산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더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는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있었는데 지역마다 틀린 특색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였지만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이적과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도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분쟁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석교회는 예수님이 거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떠나는 교회와 예수님이 모이는 교회가 특징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그 말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나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 막 화가 막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분노의 사회라고 합니다. 지나가다 부딪혔다고 해서 또 위층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막힌다고 해서 그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화를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회를 선포했을 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왜 화가 났을까요?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들었을 때 화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적어도 메시아면 왕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화난 이유는 무시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인류 대학에 유명한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화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무시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조건인 것입니다. 또 화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예요. 예수님이 많은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여 분노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냐 하면 가끔씩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다가 오면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가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잘 못생겼는데 시집을 잘 가갖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거기까지는 잘 참겠는데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외도 가고 뭐 남편이 선물도 사주고 그럼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사니?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큰 믿음은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 또 나를 무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에 새로운 초신자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어요. 교회를 헌신합니다.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뭐 신앙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알면 얼마만큼 알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배운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칭찬해 주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우리는 가끔 화는 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밀쳐 떨어뜨리고 하자 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믿음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대중적 군중 심리에 의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믿음은 그 대중적 분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따라서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떠났습니다. 때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믿음을 잘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을 내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초신자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을 때 그곳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리에 휩쓸려서 군중심리에 떠나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거절을 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나사렛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노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말씀에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것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과 가버나움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사모하는 차이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교회에서 큰 은혜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고 교회에 오면 큰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갈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갖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기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버나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소란스럽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장모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많은 사람이 바랬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갈 수 없을 때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내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교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마석교회가 잘 되는 이유, 소그룹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석교회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교회가 마석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병 낫기를 바라는 교회가 마석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돈과 권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마석교회는 이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믿음이란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믿음을 가진 교회에 함께 하시고 가버나움처럼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가버나움 교회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종 격투기 선수처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이 드셔서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에게 너 일로 와봐, 이 십자가를 지고 가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군은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가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유흥과 또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인들에게 이 노예는 사고 팔 수 있으며 혹사와 잔혹한 대우를 받았던 그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백부장이 노예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르면서 병들에 죽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내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시나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대하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큰 일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전 최근 이 교회 이제 그 화단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 나무를 깎을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무도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나무 가지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톱으로 그냥 막 잘라버렸거든요. 이게 필요 없는 가지로 잘라버렸는데 그렇게 자르면 안 된답니다. 이 나무를 자를 때 아주 예리한 칼날로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렇게 쫙 잘라야지. 이렇게 상처를 주면 나무도 아파한대요. 그리고 이 여름에는 자르면 안 된답니다. 이파리가 필 때 자르면 이게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시기, 봄이나 가을, 겨울에 전종을 해줘야지 나무가 건강해진답니다. 저는 교회 화단을 가꾸면서 이 필요 없는 나무를 함부로 막 잘랐는데 나무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동물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그룹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찮은 노예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겼을 때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하는 사람들, 만나는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로를 청하여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큰 믿음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혼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이웃들과 사이가 나쁜 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는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저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미련하고 피정복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공과 증오의 장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을 때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로마인들을 친구로 결코 맞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편견과 증오를 내려놓자 그 유대인의 장로도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저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사람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편견을 내려놓았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만 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하만 장국에는 유대에서 잡아온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인이 이 히브리 노예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너 일 그거밖에 못하냐? 너 행동이 그게 뭐니? 그랬다면 아마 이 아이는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만의 이 여주인은 이 아이를 아마 사랑으로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인이 근심했을 때 이 아이는 주인의 근심을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기 가면 주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의 여주인이 이 여종을 함부로 대했다면 결코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잡혀왔던 이 아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병을 나을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겸손했을 때 이것이 큰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을 때 그 친절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로마의 백부장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이었지만 자기가 미개하다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하고 도와주는 품성을 가졌습니다. 이곳이 가버나움이었는데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회당 유적지였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 보통 회당이 아니라 보통 유대인의 회당 아주 초라하는 그 집이었는데 이 가버나움의 유대인의 회당 아주 너무나 근사한 회당이었어요. 로마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아름답게 건축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집을 수리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미용을 하는 기술이 있고 요리를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돌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어떠한 말을 듣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성격이 못됐어. 잘못하다가는 큰 봉변당할 거야. 이런 말을 듣나요? 지금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로마 백부장 같은 칭찬받는 일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석교회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매 안식일마다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변에 많은 교회 가게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조그만 선물을 주고 용기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이 일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조그만, 이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마석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다 친구를 보내어서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도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겸손히 사랑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집안에서 목사님을 존경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 자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것은 누구의 이득일까요? 내가 존경할수록 나에게 이득인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결국은 나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존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처럼 가장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겸손한 것이 곧 나에게 축복일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보내어서 말씀만 해도 낫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집을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병 고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경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계셨을 때 겨울철에 시골을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시골길을 넘어서 집에로 오게 되었어요.
겨울철이었는데 아직 눈이 녹지 않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산길을 넘어가는 지름길이었고 큰 도로는 이제 돌아가야 됐어요. 그 당시에서 뭐 괜찮겠지 하면서 산길을 넘어갔는데 산 정상에 보니까 눈이 도로에 막 쌓여 있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모르고 가다가 차가 눈길에 푹 빠져서 오갈 데 없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중이었는데 야, 큰일 났다. 아무래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은땀이 쭉 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제 아이들에게 여기서 있어라. 그리고 아빠가 갔다 올게 하면서 저 밑에 있는 마을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좀 차를 빼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참 고맙게도 그 사람이 트럭을 몰고 와서 차를 뽑아주었어요. 트럭을 줄을 엮고 차를 당겨갖고 눈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었어요.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갔다 올 때까지 적어도 한 30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 차 안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차를 빼가지고 이렇게 탁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싱글벙글하고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이 산속에서 30분 동안 있었는데 무섭지 않았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요.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그 아빠의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큰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그 일이 일어날 줄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직장에서 진짜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 직장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일 분만을 갖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시키면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불만이 있고 못한다고 했을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고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는 내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시켜?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가장 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제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겸손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두 번까지도 겸손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의 권위로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저희 집에 오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사람을 보면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만한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토스토스랍니다. 토스토스. 이 말의 뜻은 큰이라는 뜻이 큰. 이렇게 큰 믿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grace, great faith. 백부장이가 했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믿음에 대해서 5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큰 믿음을 가르쳐야 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큰 믿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풍랑이 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힘으로 이 풍랑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잘 알지만 배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러한 믿음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 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때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러다 빠지면 어떡할까? 의심이 들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그때에 의심하면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건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때때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바로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5,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왜 믿음이 없어질까요?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위기 때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될 큰 믿음. 5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근데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못 쫓아냈을까요?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심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누가 돕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겸손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능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집에 가보았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것이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마석교회에 성도님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십니다. 그 병을 낫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에 아픈 분이 있으면 정말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나요? 그 사랑이 있을 때 놀라운 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마석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백부장은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종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작은 사람의 믿음이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교회의 부흥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마석교회가 일어나는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마석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같은 기도를 통하여 마석교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386장 다 같이 찬미하시겠습니다.